창세기 2장 1 절에서 7 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1 절에서 10 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완성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까지 6 일간의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6 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7 일에는 쉬셨습니다. 그래서 7 일을 거룩한 날이다라고 칭하시면서 7 일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쉬신 날이 7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세기 1 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2 장으로 들어오면서 또다시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 장에서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날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으로 하루가 지나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이틀, 3 일, 4 일, 5 일, 6 일이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의 의미는 저녁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일을 하다가 어두워지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에 시계 안 보고 일을 하고 있다가 안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계속하게 되죠. 그런데 다행히 날이 어두워진 것을 보게 되면 '아 하루가 인제 지났구나.' 그리고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두워지고 해가 뜨는 것은 24 시간입니다. 그죠? 24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거예요. 그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또 태양 지구를 돌면서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태양을 바라보거나 태양을 등지거나 하면서 24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을 하시고 어두워지고 밝아지니까 하루가 지났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는 네 번째 날 지으셨어요. 해는 네 번째 날 지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4 시간 그러니까 해가 지고 뜨는 24 시간은 네 번째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해가 없었어요. 근데 어두워지고 밝아지니까 하루가 지났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24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가 지고 뜨는 게 없었기 때문에 24 시간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가 있었어요?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24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두워지고 밝았다는 개념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밝으면 또 일을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루의 개념을 24 시간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어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24 시간을 볼 수도 있지만 "야 3일 이전에는 해가 없었는데 어떻게 24 시간이냐?"라고 하면 또 거기에 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24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하루의 의미는 어두워지고 밝아지면 그게 하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이뤘으면 그날 하루 동안의 계획을 다 이뤘으면 하루가 지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계획적으로 사십니까? '오늘은 이걸 해야지.' 계획을 딱 세워 놨어요. 근데 오늘 못 했으면 그건 언제 해요? 그죠? 그럼 하루가 지난 거예요? 안 지난 거예요? 원래 오늘 하루에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오늘 하루에 할 일을 못 했으면 여러분의 하루가 지난 거예요? 안 지난 거예요? 안 지난 거죠. 그죠? 여러분 1년 동안 내내 1년 계획한 거 못 한 거 있죠. 그럼 1 년이 지난 거예요? 안 지난 거예요? 모르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1일 날 계획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날 계획을 잡고 다 하셨으면 그 첫째 날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를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 같다." 또 "하나님의 천년은 하루 같다."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4 시간과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출근 보통 출근 몇 시에 합니까? 보통 회사들은 9시 8시 정도 하죠. 근데 뭐 요즘에 뭐 구글이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회사는 자기가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자기가 마치면 퇴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루는 하나님이 출근하시고 하나님이 퇴근하시는 하루지 딱 정해진 하루가 아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의 하루는 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 일의 마침과 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설교에서 서두에 이렇게 하루의 의미를 24 시간이 아니고 사건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분명히 창세기 1 장에서는 하루, 하루, 하루에서 6 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6이 지났다는 얘기는 24 시간 곱하기 6 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 1 장을 쫙 읽고 '아 이제 6 일이 지났구나. 24 시간 곱하기 6 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딱 생각을 하고 창세기 2 장을 들어오면 성경을 덮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 장의 창조와 창세기 2 장의 창조의 시간 자체가 달라요.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분명히 24 시간인 줄 알고 읽었는데 창세기 2 장을 딱 보니까 이거는 몇십 년이 지난데 하루가. 하루의 이야기인데 몇십 년이 지난 걸 수도 있고 몇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 일을 하루에 이 하루라는 그 시간 안에 다 정해진 이렇게 모아 놓은 것처럼 읽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개념으로 읽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오늘부터 성경을 안 읽으실 수도 있고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하루가 이 하루가 아니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또 새롭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 장에서는 마지막 날 창조하신 6 일에 창조하신 인간의 창조를 집중적으로 다루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몇째 날 창조하셨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여섯째 날 마지막 날. 그런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와 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그럼 남자와 여자를 하루 6 일에 창조하셨죠? 그럼 같은 날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섯째 날 창조하셨죠? 그럼 같은 날 창조하셨다면 24 시간 안에 같은 남자와 여자를 같은 날 24 시간 안에 창조하신 건가요? 여러분의 이해로는? 그쵸? 그 생각이 변함없나요? 여섯째 날 24 시간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24 시간 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 장을 보면.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쭉 한번 2 장을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 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4 절에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내력이란 얘기는 뭐냐면 요약이라는 거예요. 요약. 요약을 하는 거예요. 서머리예요. 서머리.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정리를 해 주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 일이 지났어요. 그다음에 5 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죠.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채소는 식물은 며칠 날 만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셋째 날 만드셨어요. 그러면 지금 5절 6 절은 최소한 몇째 날 이전이에요? 셋째 날 이전이죠. 그죠? 5절 6절 맞죠? 이해가 가십니까? 5절 6절 4절 5절 6 절까지 쭉 지나가는데 아직 채소도 없고 아무것도 사람도 없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첫째 날, 둘째 날은 지나갈 수 있는데 셋째 날은 아직 안 왔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다 정신이 없으신데. 근데 바로 인제 7 절부터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인제 창조 6 일을 하셨는데 요약본을 이제 2 장에서 2 장에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2 장에서 쭉 시작을 해서 7 절까지 오는데 아무런 창조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땅에 식물도 없고 생물도 없고 사람도 없었어요. 갑자기 7 절에서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2 장의 이야기는 창조 1, 2, 3, 4, 5, 6 일의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바로 6 일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7 절부터 나옵니다. 이 장 7 절부터.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여섯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제 창세기 2장 7 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 장에 없던 정보가 하나 나와요. 뭐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어떤 재료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1 장에서 그 얘기가 안 나왔는데 2 장에서는 하나님이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아 있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모양을 이렇게 빚으신 거예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광장에 가면 동상 세워져 있죠. 그 동상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다 흙으로 빚으신 거예요. 코, 눈, 팔, 다리 쫙 빚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그래요. 아다마. 히브리어가 흙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다마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아요? 인류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이죠. 예. 근데 흙이란 단어가 아다마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 처음 지은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아다마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든 그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흙으로 만든 그 존재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호흡. 그럼 동물들도 호흡을 합니다. 그죠? 근데 동물의 호흡과 사람의 호흡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동물이 숨 쉬는 것과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쵸? 예. 분명히 숨을 들이마시는 건 똑같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숨을 들이마시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동물의 호흡 외에도 하나를 더 넣으신 거예요. 그것이 생기예요. 생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신 거예요. 동물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물이 죽으면 그냥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숨을 안 쉬는 게 동물의 죽음이에요. 근데 사람의 죽음은 숨을 안 쉬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숨을 안 쉬는 육신은 죽지만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생기, 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호흡과 동물의 호흡이 다르고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에게 직접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만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숨을 쉬지 않고 이 땅에서 육신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숨을 안 쉬면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한 2 분만 숨 안 쉬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더 많이 쉬어요? 뭐 하려고 뭐 하기 위해서 숨을 많이 쉬어요? 안 죽으려고. 여러분 2 분만 숨 안 쉬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요. 근데 그 죽음은 뭐예요? 숨을 안 쉬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동물이라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호흡 외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러분은 숨을 안 쉬는 2분을 지나고 숨을 안 쉬더라도 여러분에게 뭐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남아 있는 거예요. 호흡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숨을 쉬는지도 몰랐지만 내가 죽어 보니까 뭐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여전히 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육체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 안에 있었던 영이 계속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는 죽었는데 무언가 아직도 살아있는 영이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영화에서 보면 어떤 게 나와요? 사람이 이렇게 시체가 누워 있는데 시체가 누워 있는데 뭐가 뚝 뜨죠? 예.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호흡은 인간에게만 주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다가 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돌아가신 분들이 육신은 이 땅에 묻혀 있어요. 하지만 뭔 살아 있어요? 영은 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거나 하나님 밖에 있거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지 우리의 인간도 동물과 같은 그 호흡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거지 우리가 끝낸다고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수명을 딱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거야."라고 영으로 사람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육신을 입고 길어야 120 년을 삽니다. 120년 살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어 놓으셨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2 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다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지으셨는지 함께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6일 날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럿이 함께 지었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는 적어도 2명 이상이에요. 두 존재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존재가 지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세 명이서 어떤 음식을 만들거나 조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 명이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겠죠? "나는 국물을 할게. 너는 밥을 해. 너는 반찬을 해." 그죠? 보통 다 같이 하진 않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 존재가 인간을 만드셨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세 존재가 인제 창조를 해요. 그럼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새로운 걸 만들어요. 새로운 걸 창조해요. 근데 분위기가 막 어두우면서 막 서로 경쟁하면서 막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서로 막 즐겁게 회의하며 토의하면서 "야 난 이거 할게. 넌 이거 해." 즐겁게 만드셨을까요? 어땠을까요? 그죠? 제가 상상할 때는 되게 즐겁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거는 상상입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상상인데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 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상에 의하면? 제 상상에 의하면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모양을 만든 건 그 계획을 처음 세우신 성부,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사람의 모양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누구를 보고 만드셨을까요? 성자를 보고 만드셨겠죠? 왜요? 성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분이 성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아들 거기 서 봐." 그래 가지고 그 육신의 모양을 보고 똑같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부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그 성자의 모양을 했죠. 성자는 뭐가 됐어요?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성령이 남았죠. 성령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성령이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 넣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이게 좀 그럴싸합니까? 제가 만든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런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인 이게 어떤 구절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 중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뭘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창세기 읽은 그 내용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 얘기가 똑같죠. 숨을 내쉬며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건 뭘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죄로 죽은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생기, 생명이 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심폐소생술 하듯이 그 안에 호흡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창조의 생기인 생명이 되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을 깨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동물적인 숨만 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잘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 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살아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호흡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는 숨을 2분 동안 안 쉬면 이 육신은 죽고 뭐만 남는다고요? 영만 남아요. 그 영은 뭐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하나님과 살려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친해져야 되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살려면 친해야 될까요? 맨날 싸워야 될까요? 친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하고 대화 좀 하십니까? 내가 딱 죽어서 영만 남았는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하나님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또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은 살아 있어요. 죽지 않아요. 근데 그 영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기뻐하신 것은 뭐냐면 내 영이 너희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너는 나의 자녀야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애완견이야라가 아니에요. 너는 나의 자녀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왔어요. 죽어서 어디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갈까요? 결국엔 어디 갈까요? 천국 가겠죠?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딴데 가겠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놓으신 거예요.
죽어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하늘에 가서 살게 해 놓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늘에 갈 존재예요. 골로새서 3장 1 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디의 것을 생각하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땅의 것은 여러분 오래 사시면 한 50년 후에 땅의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남의 것이죠. 적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긴 하지만 자녀도 나는 아니죠. 그럼 여러분 50년이 중요합니까? 영원히 살 것이 중요합니까? 영원히 살 것 중요하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시고 하늘에 가셔서 사시듯이 우리는 하늘에 가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했어요. 그럼 부활했다면 이 땅에서 왕이 될 만도 해요. 왜냐? 그런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원래 있어야 되는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이 땅이었다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땅에도 잘 돼야 될까요? 하늘에도 잘 돼야 될까요? 두 군데 다.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하늘에서도 부자로 살고 그죠?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나요? 안 사셨나요? 예수님 이 땅에서 뭘 가지고 가신 게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집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하늘 왕국에서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권력자가 되고 권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라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영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럼 그 영은 이 땅에 살 겁니까? 하늘에 살 겁니까? 하늘에 살 겁니다. 누구랑 영원히 살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려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언제부터 친하게 지내실 겁니까? 하늘에 가 봐야 하늘에 가 보면 내가 '아 그때 가서 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으니까 영으로 하나님과 친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권력을 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언젠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살면서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찬양하실 때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을